8월의 첫날입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족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차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이 안 나오니까 애를 먹고, 이제 비가 오니까 지하수에 물이 나와서 좋다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할 때도 있고 또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부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 그런 집안이 있을까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다 갖추고 사는 것 같지만, 저 정도면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들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역경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을 가장 많이 담당했던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성 사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자기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해주고 후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사실 돈은 필요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돈이 사도 바울 가운데에 선교비가 끊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계속 대고 있었는데, 이 선교비가 끊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었지만 돈은 필요했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전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곳에 간수들을 전도하며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돈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 선교비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후원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아니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나빴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관심이 떨어져서 선교비를 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돈이 필요한 사도 바울에게 이 선교비가 끊겼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 브루디도를 통하여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한두 해 정도 선교비가 끊겼다가 다시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 브루디도가 그 선교비,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동안 자기의 선교비가 끊겼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원망할 법도 합니다. 야, 니들이 어떻게 내 선교비를 끊느냐? 내가 궁핍하다고, 너희들 아무리 궁핍하다고 해서 선교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그 선교비 도대체 어떻게 쓴 거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요?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선교비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도 비슷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기도를 하다가 자요. 자빠져 삽니다. 기도를 하다가 잤는데 몇 번을 잤습니까? 3번을 자요. 3번을 자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깨우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깨우고 기도해라, 또 깨우고 기도해라. 그렇게 3번 이야기를 해도 또 자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약한 것입니까? 육신이 약한 것입니까? 뭐가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네, 마음이 약하니까 육신이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막 졸고 그러면은 어때요? 물론 힘들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없으면 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육신이 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약하다고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너희가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을 뿐이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너희들 선교비를 대지 않았느냐라고 꾸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유는, 이 넉넉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선교비를 끊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변호합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나는 충분히 살 수도 있었고 나는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다. 선교비가 오지 않은 대로 선교비가 오면 선교를 했다.
내가 선교비가 안 오면 내 열심히 식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선교비가 안 왔다고 해서 아예 선교를 안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선교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죽어야 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궁핍 때문에 살았던 그 삶의 중요한 것들을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궁핍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없으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사례비가 적어도 감당하는 것이고, 많아도 그건 당연히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했잖아요. 궁핍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까? 채워주신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때가 되면 너희들 선교비를 보내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생각이 나서 선교비를 에바 브루디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선교비를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주신 것이고, 안 주시면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선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자족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자족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비천한 사람이 있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비천한 사람, 그냥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지하수를 팠는데 물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물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비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질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풍부에 처하지 않습니다. 항상 풍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반드시 비천할 때가 옵니다. 왜요? 언젠가는 우리가 질병을 앓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육신이 늙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냥 멀쩡하게 죽는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가시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가시고, 요양원에서 가시고, 아파서 가시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인생들은 풍부에 처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비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징징대고 울고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없지만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통이 있고 내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뭘 가져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하다고 꼭 빼앗긴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어린 시절이나 살아오면서 비천하게 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더라도 정말 궁핍한 사람의 그 마음을 더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풍부에 보기도 하고 비천에 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풍부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풍부했겠죠. 부족한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 풍부함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가난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난에 처하는, 이 감옥에 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감옥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비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풍부하거나 또 가난해도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 원인 하나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핵심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난해도 감옥 안에 있어도 궁핍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돈을 주시고 나에게 지금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시면 하고 그럼 안 주시면 뭐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난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 가난 속에서도 일할 수 있고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감옥 안에서도, 이 가난 안에서도 일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으로, 그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질병에 처했든 건강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면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질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어떠한 것이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자족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